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주님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복음 송가집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인내하시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인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그 뒤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내게 오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아멘. 그 뒤에 보면 선한 능력으로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파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그 뒤에 있는 행복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뒤에 보면은 주가 일하시네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뒤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바로 뒤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구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구나.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힘든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괴로워하시네 내가 주를 떠나 살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알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다같이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께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72장 진행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전하신 승배 목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2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해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주님께 나온 자녀들 위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심만이 충만한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아버지 이승배 목사님에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아버지들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입니다. 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부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기도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볼 때부터 그 마음을 여시고 설교 부탁을 하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감사한 생각이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께 들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 볼륨이 입으로 좀 가까이 계십니다. 조금
이거 하나 어떨까요? 그게 이제 안 돼. 이거. 마이크가 지금 그게 아. 이것도 좀 작은가요? 네, 됐습니까? 예. 그럼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첫째, 셋째 주일 오후에.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육과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과 몸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아마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인용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모습처럼 인자도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육과 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뱀이 광야에서 들려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자는 거듭나게 돼서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됐는지 모르죠. 저도 처음에 그것이 믿겨지는 순간 너무나 놀랐고 기절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저한테 믿어지기 전까지 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사람인데 좀 숭고한 삶을 살다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분이 하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 기절할 것 같이 너무나 놀랬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저희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어야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 삶에 소망이 생겼고 또 기쁨과 그런 감사가 넘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었을 텐데 다른 표현이 있으면 어떤 표현일까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일 처음에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이제 그리스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러면 헬라어로는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안드로포스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썼어요. 육신이 돼요 그랬어요. 근데 육신에 대한 원어는 그 헬라어는 사르스라고 합니다. 말씀이 사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사르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플래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국말로 번역은 살 그런 뜻이에요. 살로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그 살로 오셨다는 것을 조금 해석을 해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육신은 무슨 모양이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게. 죄 있는 모습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죄가 함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목이 그 육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 단어의 개념으로는 육과 몸은 어때요?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몸이라고 해도 육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몸은 한국말이야. 육은 한문으로 썼을 뿐이만 같은 뜻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육을 국어사전에서 아무리 찾아봐요. 봐도 같은 단어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서 찾아야 정확해요? 성경에서 찾아야 정확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어사전에 기록된 것은 세상의 학문으로 답을 쓴 것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디에 챙겨요? 하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보고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할 때 육과 몸은 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놓고 제가 숙제처럼 남겨놓고 그 이후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숙제를 풀어야 되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살지만 죽어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어디 계셔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예, 우리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우리 뭐 일을 바쁘게 하다가도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은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라고. 우리는 머지않아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날짜가 이제 자꾸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준비를 잘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했는데 마지막 2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죄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마귀가 들어간 지옥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루아침에 우리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 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호락호락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냥 버려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방해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2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이죠?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한 말씀입니다. 19절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슨 일? 육체의 일. 이 육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어에 사르테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게 육이에요. 그래서 육과 몸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몸이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방해하는 적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적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갖가지 계략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 같잖아요. 공경 무기가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 같고 그냥 걸려들면 밥이에요. 지금도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약한 사람들이 우는 사자의 밥이 된 것처럼 비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악한 우는 사자 같은 마귀로부터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가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엿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날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에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결과지요? 19절부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교회 밖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육신은 믿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잠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하면 우리는 적과 동거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한 수백 명 모이는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거기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창세기 1장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죄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정답은 아니다. 죄가 숨어버렸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죠? 예,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갈 때까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군대. 왜냐하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인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분명해야 돼요? 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적이 숨어버렸네. 제가 그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육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몸과 육은 우리가 배워온 개념으로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적군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 총을 쥐죠. 어떻게 하라고요? 겨누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뭐가 나타났어요. 적군이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쏘는 거예요. 우리 편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적군이 쉽게 들키려고 자기를 그렇게 노출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편인 척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죄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라면 뭘 보고 써야 되지? 관계 단절에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육체라는 존재가 그래요. 왜? 나와 그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동안 나와 더불어 살았고 그게 나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육체는 하는 일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일만 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있다고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로마서에 보면 아주 단언해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그래 우리는 원수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밖에만 있는 일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오늘 말씀은 이게 비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거든요. 성도들아 속지 말라. 그런데 이 육은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가진 괴계를 쓰고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면 이제 틈을 타서 하나씩 저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생긴 교회가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너희는 지식도 참 대단하고 언변도 참 훌륭하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싸우느냐?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왜 그렇게 파당을 짓고 싸우느냐?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고 뭐를 먹어야 되겠다? 젖이나 먹어야 되겠다. 교회가 가끔가다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 소식을 듣잖아요. 누구네 교회, 누구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이 역사.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뭐 한다고 그래요? 서로 대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자꾸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이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대적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욕이 있어요. 성령께서 뭘 하려고 하죠? 성령께서 하려고 하는 것은 22절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일을 하셔요. 성령이 하려는 일은 뭐예요?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매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야. 근데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 저절로 맺는 거야.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잘라버리고 말라서 버리는데 불에 태워버리게 돼요. 열매가 없으면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우리들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근데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뱀처럼 달리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준동을 해도 누가 이길까요? 성령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께서 하시면 반드시 뭐를 한다?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안 데려가신 이유는 아직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농사가 잘 안 돼서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농부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내년을 기대하고 또 봄에 다시 씨를 심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몸은 뭐지요? 몸은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해답이 나오죠. 성경이 몸이 뭐라고 그래요? 아, 할렐루야. 큰 소리를 하셔도 되는데, 예, 성전이에요. 우리가 감히 입에 담기도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아멘. 내가 너하고 함께 살고 싶어. 내가 너를 집으로 삼고 너와 같이 있겠다. 그게 성전. 육은 십자가에 달려 없어져야 되지만 성전은 어때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본문으로 정하신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시겠다. 지금은 우리 몸이 육신의 죄에 묻혀 있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쓰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같이 사시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몸의 머리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이에요. 주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인 거예요. 지체가 뭐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없으면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공급하는 것을 우리 각 지체들은 마귀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주고받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취하러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시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인 거예요. 예수님 몸을 보신 적 있나요? 저 인도의 어느 성당에 가면 그 도마의 손가락이 이렇게 어디 유리상자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사정사정을 해서 그거를 보았다고 그래요. 잠깐 맡겨놓고 다른 데 보는 순간 열고 그걸 만져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모았어요. 주님 옆구리를 만져봤기 때문에 썩지 않았다든지 그런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져보실래요? 손을?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만져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네, 주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몰라서 루터도 이 육체를 고통을 가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맨살로 돌계단을 28개를 올라갔어요.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그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렇게 하면 고행을 하고 육체를 학대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루터가 올라가 보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뭔가 잘못됐지. 그래서 이런 것이 종교개혁이고 천주교 대신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의 몸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한 몸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럽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지체로 한 몸 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열매를 들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님과 그런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거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런 악한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하는데 우리 성민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좀 이게 언쟁을 했어요. 언쟁. 이게 뭐 성찬이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한 건데 이제 성민이한테 이게 침이 튀니까 나한테 이렇게 일부러 침을 이렇게 튀었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웠어. 언쟁을 했어요. 그게 분냄이죠. 분냄. 분내는 거. 엄마하고 이제 자녀하고 이게 그런 편안한 관계 가운데서 분냄을 한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성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열이 막 38도, 막 39도 되는데도 교회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참 제 마음속에는 참 아이들이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조금씩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전도사님 오시 전에 거의 사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거의 우리 가족들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아이들 입장을 생각할 때 참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그러면서 또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또 함께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분내는 거는 결국 마귀가 분내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그거를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와닿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좀 수준을 높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뭐 저렇게 얘기하든 내가 뭐 저 얘기 애가 뭐 저렇게 얘기하든 또 뭐 부모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다 듣고 그냥 수용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기면은 또 분내지 않고 또 다투지 않고 또 이렇게 화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부흥한 큰 교회가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수준이 낮아져 있는 교회는 목사님 말씀했듯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사님 싱어 하셔야 되거든요. 마이크를 이거 하나 더 어떻게 마이크 그거 저기 두 개 더 해야 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묵는 거는 안 된다고. 소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교회 분들이 좀 많이 오후에 빠지셨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광고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요 교수님 우리 지사님이신데 이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 이제 전에 지구촌교회 다니셨대요. 근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근데 이제 한번 여기 오시려면은 4번 타셔야 돼요. 4번. 택시 타고 오늘도 오신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다면 제가 차 운행을 그 수지까지도 갈 수 있는데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본에서 가수 활동도 하셨고 또 이렇게 미술 조각 이렇게 박사과정 중에 계시대요. 그 작품도 저기 광주에 있는 하담숲에 작품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여기 기타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 군단 우리들 교회 이렇게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조합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찬양을 잘 하시니까 그래서 같이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을 또 이렇게 그쪽은 또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기 사모님 그 키보드 한번 쳐보실래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운명이었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그 전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운명이었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우리 아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
그럼 은혜부터 다시 하죠. 은혜 왔습니까? 드럼 소리 거기서 조정해. 네. 예, 앰프가 따로 있어요, 따로. 렛츠고! 할렐루야!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니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그 마지막 곡은 저게 다들 MC를 안 보니까 제가 입이 두꺼워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무거운 힘을 여겼습니다. 저기 풍짝 노래 많이 하시는데 그 부르자는 옵니다.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불초한 이 자신 산적
가수이시래가지고 앵콜 안 하시면 좀 섭섭하시죠. 네. 네.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좀 앵콜 좀 해주세요. 예. 잘하시죠? 예. 찬양도 잘하시고 이제 노래 잘하시는데 우리 요 프로자입니다 보신 우리 성도님은 2년 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박수로 또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또 멀리서 오셨어요. 여기 수지에서 오시고 우리 교수님 집사님은 또 제일 가까우시긴 하신데 또 우리 어디서 오셨죠? 또 대기 용인 용인이 가까우시네요. 그래도 다 가까우시네요. 용인이시네. 그죠? 우리 수지에서 오시는 택시 타고 오셨는데 또 빨리 오시더라고요. 어제도 연습하러 오시는데 빨리 오시고 또 이렇게 유익한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잖아요. 다음에 또 좀 이렇게 첫 번째 할 때는 뭐든지 좀 어수선해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또 우리 또 이렇게 분들하고 우리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트럼펫, 색소폰 이렇게 다 같이 또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오늘 또 미용 하시거든요. 혹시나 머리 이렇게 깎으실 분들은 그냥 머리 깎으시면 돼요. 우리 미용 선교사님이 계셔서 뒤에 머리 그냥 잘 깎으세요. 머리. 그래서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한 30년간 머리를 하신 분이 그냥 무료로 깎아드리니까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머리 미용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연주에 잘 감상했고요. 마지막 곡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효자로 서지 말자고 다짐하는 노래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